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에게는 교회의 전례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미사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시간과는 조금 다른 영적인 시간의 흐름이고 또 교회의 오랜 전통에서 형성된 그러한 시간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짧은 새해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에도 주님 축복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네. 양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조금 인사 나눠 보시겠어요? 새해 인사. 새해에도 주님 축복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에도 주님 축복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방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과 우리가 다른 중요한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렇게 시간에 대한 이해일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일반 달력에 따라서 그렇게 계획되어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은 바로 이러한 교회의 달력을 따라 살아가고 또 그 템포에 맞춰서 우리의 심장의 박동도 그것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바로 이 시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숙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 자체가 곧 시간입니다. 시간을 떠난 인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 시간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그 기억이 있는 과거에 머물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기억을 통해서 과거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결국 기억이 만들어낸 것이고 기억이 인생을 형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들은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도 똑같이 다르지 않게 적용됩니다. 신앙 또한 기억입니다. 기억이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경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경험, 말씀의 은혜의 경험,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과 그 교제의 경험과 같은 이 모든 것이 기억되어서 지금의 저와 여러분 우리를 형성해 왔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능력과 성장과 기쁨은 기억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기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기억의 방법들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산인 교회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신앙은 기억을 기초로 한 우리의 시간 속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테오복음 본문은 바로 그 시간에 대한 언급으로 우리를 다시금 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주님의 가르침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2년 10월 28일이라는 날짜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날은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날 중에 하나로 남게 됩니다. 이단 교주 이장님의 거짓에 속은 수많은 그 다미선 교회의 신도들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해서 자신의 그 삶을 모두 다 내던지고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이었음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1999년에도 또 2012년에도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가는 또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이들은 어떤 시간이나 조건을 강조합니다. 그 중에서도 일자나 조건, 예를 들면 어떠한 특별한 날 혹은 성도의 수가 14만 4천 명이 될 때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강조하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깨어 있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의 뜻을 교묘하게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순간에 일어나서 스탠바이하고 새벽에 오시던 밤에 오시던 벌떡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어라, 이 뜻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의 근거에서 분명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어 있어라 라는 뜻은 의식하고 있어라, 기억하고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루 한순간씩 모두 소중하게 잘 살아가면서 주님의 현존하심을 의식하고 있어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의식하면서 너희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잘 해 나가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홍수에 다 쓸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의 삶이 죄일까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전체 문맥을 잘 이해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들은 이런 행동들이 다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성서는 실은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1분 전까지라도 우리들이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삶의 시간들은 참으로 너무나도 소중한 순간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의미 없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당신이 다시 오실 그 시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재림의 시점을 어렴풋이라도 알려주셨다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우리들의 연약한 인간의 본성상 부정적인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이 연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 옛날에 실제로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기독교의 성인으로 불렸던 그 황제가 임종을 앞두기 전까지는 자기 뜻대로 살다가 임종 직전에 회개를 하면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기록처럼 우리들도 종말의 직전까지는 할 수 있는 한 자유와 방종의 삶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식의 반응으로는 이 세상의 삶에 더 이상 어떤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서 모든 것을 버린 채 일찍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속출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결국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날짜나 어떤 특정한 조건을 알아서 그것에 맞춰서 두 눈 부릅뜨고 마음도 없이 긴장하고서 진정성 없는 거짓 회개를 하며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저 매일매일을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내일 오셔도 아무렇지도 않는 삶의 자세,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이죠. 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신랑을 기다렸던 처녀들 중에서 지혜로운 처녀와 또 어리석은 처녀, 이렇게 나뉘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지혜로운 처녀도 신랑이 왔을 때는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신랑이 온다고 해도, 즉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고 일상생활을 잘하고 잠도 푹 잘 자라고, 그렇게 우리를 다독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시간, 시점의 개념으로 왜곡했기 때문에 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다는 것은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준비 상태를 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호흡하는 이 세상, 그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곳과는 전혀 다른, 그런 다른 곳으로의 먼 여행을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주인이 우주로 나가려면 오랜 기간 그 무중력의 상태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하듯이, 우리는 항상 그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중력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중력의 상태, 즉 이 세상의 성공과 승리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오히려 정반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저 하늘 본향에서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오랜 시간 철저한 준비의 기간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충분한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에 지구와 다른 무중력의 상태에 적응한 우주인에게는 우주선의 발사 날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주 계획에서 로켓의 발사 날짜는 기상 상태 등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중력과는 전혀 다른 삶, 그 삶에 적응되었고 준비되었느냐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대림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전혀 다른 세계를 준비시키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계의 문을 열게 되는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또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역사를 통해서 진실한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항상 간절히 열망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은 항상 마지막 때를 살았습니다. 그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시간이 바로 마지막 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들은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서 무언가를 잘 집중하기가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힘겹게 숨가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속 50km로 달리는 차 안에서는 밖의 경치를 충분히 즐기면서 갈 수 있지만 150km나 170, 200km로 달리는 차 속에서는 밖의 상황을 정확히 응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분별할 틈도 없이 무작정 쏟아져 들어오는 그러한 정보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잠잠히 고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와 묵상의 시간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마라나타를 외쳤던 초대교회의 성인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생각했을 때 이러한 우리 신앙의 모델이셨던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다시 오신 만큼 큰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그분들 신앙의 핵심이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이 그분들의 삶을 이끌어갔다고 믿습니다. 오로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모든 고난과 삶의 십자가들을 견디시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만큼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구할 수 있기 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를 구하고 긍휼하기를 구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며 진정으로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길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진정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외칠 수 있는 우리 심령의 진정한 고백이 하늘을 울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천상의 예배 가운데 계시는 모든 성인들과 또 별세한 신자들의 영혼과 함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